신명기 16장 12절로 17절 말씀, 구약성경 287조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 추석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름의 기온이 남아서 좀처럼 가을 분위기가 나진 않지만 아무튼 명절은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명절을 맞이해서 추석 명절, 이 명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명절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추석 명절이 있고 또 설날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에게는 3개의 명절을 주셨어요. 430년 만에 해방을 맞이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후에 50일이 지나가지고 여름 곡식을 추수하는 77절,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런 명절을 주셨고요. 그런가 하면은 가을에 곡식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3 명절은 남자들이라고 하면, 성인이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지켜야 됐어요. 이 명절은 일주일 동안에 걸쳐서 지킵니다. 이 명절을 잘 지키면은 따로 군대를 두고 훈련을 하고 준비하지 않아도 이 나라의 국방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명절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족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그런 축제적인 절기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절기 속에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3대 명절이나 우리의 추석이나 설날 같은 이 명절, 함께 동일하게 들어있는 명절의 의미 3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또 이어서 17절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받은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라는 겁니다. 영어로다가 감사는 땡큐입니다. 땡큐라는 말은 생각해 보니까 당신에게 감사하다, 당신에게 감사할 일이 생각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절에 담겨 있는 그 의미입니다.
추석 명절은 특별히 하늘에 감사하는 뜻을 지닌 명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늘은 그냥 자연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과학적으로 뭐 하늘에 비가 오고 뭐 눈이 내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자연, 그 하늘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사는 절대적으로 하늘의 도움과 은혜를 입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방의 장로님 가운데 저 강화에서 크게 농사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이 어느 날 이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유심히 듣게 됐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고 농사 짓는데 똑같은 물인데 비가 안 와가지고 양숙이라든가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물을 뿌려서 되는 것과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농사 짓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분은 다 똑같이 물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물이고 또 그리고 이 땅에서 물을 끌어다가 되는 것도 물이고,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물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사람이 물을 대가지고 이제 손을 써가지고 물을 끌어다가 이제 기계로다 돌려가지고 뿌리는 물하고는 성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확실히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데는 절대적으로 농부의 수고가 있죠. 씨를 뿌립니다. 또 그것을 이제 가꿉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약도 쳐야 되고 뭐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그런데 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비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고 수고를 아무리 많이 해도 농사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 짓는 농부들은 늘 하늘의 도움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추수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비가 안 오면은 임금님이 재단에 올라가서 기우제라는 것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거. 하나님, 이 백성을 궁휼히 여겨주세요. 비가 안 오면 양식이 없습니다.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농사도 삶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불효자가 있으면 동네 어른들이 다스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의 일에 불효 때문에 하늘로부터 우리 살고 있는 동네가 노여움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와 같이 어른들이 나서서 불효자를 다스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동네에 만약에 끔찍한 사건이라도 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회개의 제사였고 용서를 비는 제사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비를 내려주셔야 이와 같이 곡식이 가득하게 되고 또 그리고 양식이 풍족하게 되고 또 우리가 삶이 풍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농사에 처음 곡식을 거두게 되면 먼저 하늘에 제물로 드리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나 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나 어느 민족이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하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명절은 바로 이러한 때에 추수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에게 이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이제 유럽에서 신앙자유를 찾아가지고 저 미국 땅에 갔던 사람들이 그들이 추수를 하고 나서 이제 아메리카 땅의 원주민들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눴던 그런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수학의 기쁨을 나눴던 거예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지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개인주의 그리고 또 너무나 이러한 일들이 이웃을 외면하고 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납니다. 남을 배려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줘도 미안하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네요. 오래전 일입니다만 운전하다가 앞에 빨간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멈춰갖고 서 있는데 누가 뒤에서 쿵 받아요. 그랬더니 그런데도 누가 쿵 받으면 앞에 와서 아이고 혹시 어디 다친 데는 없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웬 젊은 청년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제일 먼저 저보고 왜 쓰셨어요? 아니 운전하다 보면 빨간불도 있고 파란불도 있고 설 일도 있지 앞에 설 일이 섰는데 왜 섰냐고 그러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미안하단 말이 없어요. 미안하단 말이. 어디 다쳤냐고 물어보는 것도 없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빨간불이 섰으니까 섰지 빨간불 켰는데도 그냥 가냐고. 젊은 친구가 아마 운전이 서툴렀던 모양이 다른 생각을 했던지 아무튼 그래요. 남에게 폐를 끼쳐도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예? 사람들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냥 애들이 뛰어놀고 그냥 큰 소리로 떠들어도 부모가 말릴 생각을 안 합니다. 배려가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내 새끼만 그냥 즐거우면 됐지 뭐 다른 사람들이야 뭐 시끄럽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절은 감사의 절기면서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디 가든지 감사하다고 하면 욕 안 먹어요. 감사하다고 하면 상대방도 좋아합니다. 나도 누군가가 감사하다고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명절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속의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 16장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 안에 객도 있습니다. 나그네도 있고요. 고아도 있고요. 과부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많이 가진 너 혼자만 즐거워하고 혼자만 많이 먹지 말고 이들과 함께 나누고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어요. 너희들 힘기르고 또 그리고 무기를 많이 준비하고 경제가 부흥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고 힘으로 그 나라를 누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제사장 나라는 이렇게 객과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는 사회예요. 그래야 그 사회가 안전되고 그 사회가 강건해지고 그 사회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먹고 사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나 혼자만 먹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94년인가 미국에서 LA 폭동이 일어났어요. LA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뭐 사소한 일로 일어났는데 나중에는 이 폭동이 크게 번져가지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이 폭동이 향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했길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원한을 지고 거기 폭동에는 많은 흑인들이 거기에 참여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들어가가지고 미국 사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아침 10시부터 저녁 한 7시, 5시까지 일하고 문 닫는 다음에 한국인들은 24시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죠. 장사가 잘 되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사회에다 기부하는 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돈을 벌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돈만 벌기만 하지 기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흑인들이 폭동이 일어난 시기에 야, 잘 됐다. 저 한국 놈들 저거 돈이나 벌고 우리들한테 기부하는 것도 없고 기여하는 것도 없고 저놈들 가게 습격하자. 총 들고 습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가게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어요. 공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꼭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잖아요. 부자가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그냥 저거 한 사람들은 돌보지도 않고 자기 혼자 야 내가 벌어갖고 내가 먹는데 무슨 상관 있냐? 그 사회가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는 결국 터지고 맙니다. 터지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는 너희들이 있는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시컷 먹고 살고 그렇게 즐기라. 그게 아닙니다. 내 자녀 노비는 종이잖아요. 레위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객, 나그네, 이방 사람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런 사람들과 함께 명절을 나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명절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은 이 명절을 잘 지키면 사회가 결속이 됩니다. 야,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잊지 않고 이렇게 돌보는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안 지켜요. 절기를 안 지키니까 국방도 약화되죠. 사회 결속도 약화되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먹고 마시고 풍족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너무 고통받고 그런 사회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은 국방도 자연히 튼튼해집니다. 1년에 3번 일주일씩 모이니까 그게 요즘 말하면 군사동원 훈련되는 거예요. 집합, 어디로 집합해가지고.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안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 폭발하게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러한 결속을 다지라는 겁니다. 민족의 결속을 다지고 가정의 결속을 다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가족이 함께 모이고 민족이 함께 모이는 하나 되는 그러한 절기로서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가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경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엇보다도 경건하지 않으면은 신앙이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리고 국가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절기를 통해서 절기에는 멀리 있는 가족들도 함께 모이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한번 고향에 내려가려면 일주일 걸린대요. 땅이 너무 넓으니까. 그래도 간대요. 그거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여러분들 삶의 중심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안정되고 또 그리고 그래야지 무엇보다도 행복과 기쁨이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민속 명절을 맞이해서 결속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고 안부를 묻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는 이와 같은 일들이 민속 명절을 통해서 결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멀어졌던 가족들이 더 유대 있고 더 결속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는 이러한 민속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결산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절기, 이 절기가 이제 가을 추수할 때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의미 있습니다. 매년 추석 때가 되면 모든 식물들이 보기 좋게 익어갑니다. 추석이 결산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석절은 결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13절은 이렇게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푸른 초장에 양떼가 가득하고 골짜기에 곡식이 가득해가지고 출렁이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풍요롭습니다. 그걸 보기만 해도 풍요롭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천국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러한 재난이 일어날 때 이럴 때는 결코 명절을 지낼 수가 없습니다. 명절을 지낸다는 것은 그만큼 평안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3대 절기를 명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안식일을 주셨고 그랬는데 그동안은 그들이 이런 안식일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명절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지켜도 형식적으로 지켰고 반만 지켰고 뭐 그렇게 지켰습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거는 뭐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도 없어요. 안식일이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가서 일해야 됐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이 일하면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데 또 7년마다 안식년을 주셨는데 50년마다 새로 돌아오는 희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3대 명절을 주셨는데 3대 명절이고 안식일이고 안식년이고 희년이고 하나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주셨던 그 옛날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킬 걸. 안식일이 얼마나 귀한 날인가 이것을 생각합니다. 후회를 합니다. 있을 때 잘해야죠. 있을 때 잘해야죠. 지나고 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한탄하고 눈물 흘리는 그러한 것들이 성경을 여러분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새 성경 본문이 에스겔서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바로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너희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3대 명절을 지키라 할 때는 그때는 제대로 지키는 둥 마는 둥 안 지켰어요. 아이고 이거 뭐 바쁘게 장사해야지, 사업해야지, 일해야지 이렇게 안 지켰는데 막상 그날을 빼앗기고 나니까 이렇게 후회하고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명절은 평화 시에만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한 이날은 추수를 생각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판을 바라보면서 들판에 맺은 곡식들을 통해서 또는 과일들을 통해서 금년에도 추수가 잘 되겠구나. 곡식이 열매를 잘 맺었구나. 열매를 잘 맺은 것을 보면 우리 마음도 풍요롭고 우리 마음도 푸근하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는 과연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열매를 맺으신 것을 바라보시는가,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금년에 2024년도에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절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추석을 맞이했는데, 명절을 맞이했는데 이 결실이 없고 또한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이게 쓸쓸하겠어요. 예? 추석을 맞이했는데 결실이 없어요. 수확이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쓸쓸한 이 추석 명절이 되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더 힘써 모이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결속하는 이러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맺어야 될 열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될 열매 많이 맺도록 충성 다하겠습니다. 마음에 결정하고 다짐하는 이런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정마다 모이는 가정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 모두 사랑이 충만하고 또한 복된 이러한 추석 명절의 모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